보통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뜻이겠죠.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다거나 똑똑하다 그런 것은 다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머리가 지성이죠. 지성, 지적인 능력. 이게 높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인정하고 대접합니다. 그러한 사회 현상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세상이 살기 좋아졌으면 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문제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거꾸로 똑똑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머리가 좋지 않아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면서도 지혜롭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인격에 지성과 지혜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적인 게 좀 많은 사람이 있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대 유대인들은 이 지혜를 인간 삶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거로 보았습니다. 지혜는 신적인 차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통찰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땅과 바다와 하늘 등등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지혜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8장은 이 지혜를 문학적으로 의인화, 사람처럼 묘사하는 거 의인화해서 묘사했습니다. 8장 22절에서 24절을 좀 이해하기 쉽게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야훼께서 만물을 지으시려던 한 태초에 처음에 모든 것에 앞서 나를 지으셨다. 나는 지혜입니다. 땅이 생기기 전 그 옛날에 나는 이미 모습을 갖추었다. 깊은 바다가 생기기 전에 샘에서 물이 솟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이 나는 지혜입니다. 땅과 바다와 강물이 생기기 전에 존재한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이 빛을 제일 먼저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하늘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잠언은 그런 것들이 있기 전에 미리 지혜가 존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 이전에 지혜가 존재했다면 지혜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를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지혜는 세상의 피조물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30절 말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되 지혜는 단순히 지성적이거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늘 바라는 똑똑한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능력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 세상보다 지혜가 먼저 존재했다고 하는 이 잠언의 관점은 좀 관념적이어서 그렇죠. 손에 딱 잡히지 않죠. 그게 뭐야 설명을 따라가게 하는데 관념처럼 느껴집니다.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서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에 조금 힘든 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생각은 오해입니다. 잠언을 비롯해서 모든 성경은 표현만 관념적이지 실제로는 구체적인 삶에 관해서 말합니다. 지혜가 모든
지혜요. 그러고 보니까 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제법 되네요. 조금 듣는 분들이 기분이 좋을지 언짢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걸 얘기합니다.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인생살이에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뚫어보았습니다. 모두 애쓰고 살지만 그 인생살이가 행복한 것은 다 아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모습과 지금 잠언이 기록되던 2500년 전, 2300년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앞으로 2000년이 세월이 흘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좁은 영역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넓은 영역에서는 좋은 사회, 정의로운 사회, 좋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애씁니다. 애쓰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시행착오로 인해서 모든 노력의 결과는 물거품이 될 때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제가 정리하는 중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실행되는 생명이요. 그것의 메커니즘 자체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한 사람이 행복하면 다른 사람은 불행합니다. 축구 시합에서 승리한 팀은 행복하지만 패한 팀은 불행합니다. 이런 메커니즘 자체가 우리 인생살이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시행착오의 이유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 영혼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경제로만 따지면 12위에서 13위, 하여튼 뭐고 손가락 안에 끼는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수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만족하지 못합니다. 현재 세계를 주름잡는 미국과 중국 사람들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전쟁 벌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신들이 그거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둑 용어에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 잠언이 기록되던 당시의 사람들이나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사람들의 영혼이 공허하다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인생사례에서 최소는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지혜롭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삶이 점점 더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다른 문명권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또 오늘날도 이런 것들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에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 논리가 아니라 지혜에 따라 살기 때문에 이 시대 요구에 무조건 순응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사람에게 중요한지를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지를 깊이 있게 살필 줄 압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은 경쟁과 싸움을 피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싸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극단은 격투기입니다. 자기의 몸을 아주 최신 병기처럼 만들어서 상대방을 완벽하게 압도하는 것으로 행복의 기준을 삼습니다. 우리의 일상 역시 이런 격투기처럼 작동될 때가 많습니다. 승리를, 그러니까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자기 이기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잡고 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승리가 자신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싸움에서 이기면 그 순간만 짜릿하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말싸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요. 내가 이겼다 생각할 때 그 순간만 짜릿할 뿐이지 행복과는 내 영혼의 행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다 압니다. 그런데도 지혜롭게 살지 못합니다. 지혜롭지 않기에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지혜가
시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원적, 아주 근원적이다, 아주 본원적이다, 아주 원래적이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잠언은 태초 이전에 지혜가 생겼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잠언을 지금 제가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뭐냐를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그게 한두 마디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야 뭐 모르겠습니까? 지혜라고 하는 단어 사전 보면 국어사전 보면 다 나오고 대충 하는 건데 이 잠언이 뚫어보고 있는 이 지혜의 근원이 있는 겁니다. 시원적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이미 읽었습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구절들도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25절과 26절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이 구절에 따르면 지혜는 사람이 훈련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라기보다 그건 아니고 태초, 즉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존재한 시원적인 아주 근원적인 본질적인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롭다면, 지금 지혜롭게 산다면 그러면 시원적인 능력을 얻은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따르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창세기 기자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것을 들어보고 설명한 건데 오늘의 물리학, 우주 물리학에서 보더라도 틀린 얘기를 안 해요. 참 그거 보면 신기합니다.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흑암, 우주에는 흑암 물질만 가득합니다. 흑암 에너지만 가득합니다. 이미 창세기 기자가 흑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뭐가 생기기 전에 이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 못합니다. 똑똑한 거하고 지혜로운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즉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을 모르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겠습니까? 억지로 노력하긴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똑똑하게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착하게도 살 수는 있습니다. 고상하고 교양 있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살지 못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착하고 고상하고 교양 있는 삶을 최선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삶만이 사람을 참된 행복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특별히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1장 10절, 잠언 9장 10절, 욥기 28장 28절, 전도서 2장 26절 등등입니다.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전반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 9장 10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말도 참 공허하게 들리죠. 어떤 분들에게는요.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야? 예배 잘 드리라고 하는 거야? 뭐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행위에 집중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가 하신 일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창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모여 사는 모든 생명체를 보십시오. 욥기의 결론도 바로 그걸 보라고 하는 겁니다. 빛과 어둠을 보십시오. 중력을 느껴보십시오.
빗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이 실감날 겁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게 무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바로 앞에서 제가 지혜로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공연한 싸움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즉 하나님의 창조 행위 앞에서 놀라워하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당연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의 신비로운 그런 것들을 영혼의 깊이에서 느끼는 사람은 오늘 아침에 집사람한테 오팡에 가서 이런 얘기했어요. 저기 창문 이제 열면서 이런 거 밝혀도 되는지 모르지만 아침에는 제가 먼저 일어납니다. 가서 깨우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창문 열면서 여기 봐라. 근데 잘 안 보이네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밤에 비가 온 거 아시죠? 몇 번 소나기 뿌렸습니다. 그래서 후라시 들고 이렇게 마당으로 좀 나갔어요. 여기 나무, 우리 집 앞에 나무가 몇 개 있는데 그 두 나무, 바로 앞에 있는 두 나무, 단풍나무입니다. 거기에 좀 높은 쪽으로 가느다란 실 같은 게 연결되어 있어요. 거미줄이죠. 야, 이 야심한 시간에 어떻게 저게 거리가 한 3m 정도 됩니다. 저 끝에서 저 끝으로 줄이 하나가 딱 되어 있습니다. 야, 저거 어떻게, 물론 거미가 저렇게 하긴 한 건데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그걸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 줄 하나로 돼서 거미줄이, 아름다운 거미줄 아시죠? 이렇게 각이 많이 진 거미줄이 딱 쳐져 있었습니다. 그 거미줄을 걸 수 없는 곳에 그렇게 걸었어요. 그 거미는 눈도 없어서 그걸 다 알지 못할 텐데 그 먼 나무 사이에 줄 하나, 외줄 하나 걸어놓고 거기 밑에 거미줄을 촘촘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방 안에서는 안 보여요. 바깥에 나와서 봐야 되는데 보라고 했는데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을 영혼의 깊이에서 느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다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의 영혼에 생명의 환희가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뻤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만나서 혹은 여자 만나서 결혼할 때입니까? 아니면 학교나 직장에 들어갔을 때입니까? 좋은 책을 읽고 감동했을 때입니까? 각자 다르겠지만 그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장 기쁜 순간에는 누구와 다투지 않습니다. 다툴 마음이 아예 들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와 싸운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영혼이 공허하다는 의미겠죠.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이 싸우지 않냐? 안고 사냐? 당신 한 번도 안 싸웠냐? 이렇게 저에게 묻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물론 싸웁니다. 싸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삶이 불가능합니다. 정의를 위해서도 투쟁할 땐 투쟁해야 됩니다. 개인 사이에도 싸움이 벌어지고 국가 사이에도 싸움이 벌어집니다.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부부라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습성, 습관, 가치관,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좀 떨어져서 살면 좋지만 맨날 붙어서 살아야 되니까 그 불편한 게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갈등은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테니스 시합에서 이기려고 파이팅 이렇게 할 때 말고는 누구 이기려고 싸워본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습니다.
테니스 칠 때만 시험에 들려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비슷하게 살 겁니다. 저는 지금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의견 차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정복해서 승리가 결정되어야만 끝나는 이전투구식의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21세기 오늘의 이 세상은 살벌한 싸움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국가가 화가 난 듯이 삽니다. 세계 역사에서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등등의 많은 혁명을 거쳤습니다. 일종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혁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냈지만 인류가 행복해지진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칼 마르크스가 듣는다면 저를 향해서 철부지라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책망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문명과 오늘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명 가운데서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부추기는 것을 채움으로써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들이니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말은 여호와의 창조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조 사건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곧 생명 지향성을 붙든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 지향적으로 산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혜의 근본은 생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존재에 집중하는 거겠죠.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집중하는 거겠죠. 일단 생명은 숨쉬고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살아가는 생리현상입니다. 저나 여러분 똑같이 삽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현상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뭘 보고 먹고 마시고 같이 교감하고 하는 그런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좋은 걸 하냐, 누가 더 많은 걸 먹냐, 거기에 몰두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는 그 원당에 매일 아침마다 저를 방문하는 길고양이 가족이 있습니다. 그때 숫자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요즘은 주로 아빠 고양이, 엄마 고양이, 새끼 고양이 3마리만 옵니다. 나머지 고양이들, 새끼들은 어디 독립한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먹이를 주죠. 그들은 온종일 먹을 걸 찾아다닙니다. 야생 동물들의 운명입니다. 그들에게는 육체적인 삶만이 생명입니다. 주인에게 귀여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긴 있겠으나 그게 그들에게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배부르고 자손 번식하고 그럼 다 됩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배가 고파도 사랑을 나눠야 되고, 그리고 삶이 잘 안 풀려도 시는 시를 쓰고 화가는 그림을 그립니다. 동물들과 달리 인간만 가난한 사람을 배우자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왕초에게 하고만 관계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동물의 그것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지혜가,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중이었어요. 그 생명 지향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쭉 온 거 따라오시죠, 여러분들이요. 여러 가지를 얘기하느라고 막 복잡했는데 결국 지혜로운 삶은 생명 지향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제자들은 예수에게서 생명을 경험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나오는 고백이 그걸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은 그러한 신앙을 좀 더 성숙하게, 좀 더 신학적으로 정리된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우리는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유대 군중들을 향해서 봐라, 너희 조상들은 만나 먹었지만 다 죽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난다고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바로 그들에게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성숙한 삶입니다.
제자들의 생명 경험은 예수를 하나님의 창조와 직결된 존재로 인식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 바로 곧 예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좀 복잡한 이야기죠. 이 구절은 잠언에 나오는 지혜에 대한 묘사와 비슷합니다. 지혜도 세상 창조되기 이미 존재했고 그걸 뚫어본 거예요. 잠언 시대 사람들이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가리키는 로고스도 세상 창조 이전으로 기원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됩니다. 기원으로 30년경에 활동했던 그 역사적 예수가 어떻게 빅뱅 이전에까지 가냐,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두 젊은 남녀가 있다고 합시다. 깊이 사랑에 빠졌어요. 첫눈에 완전히 자기 영혼을 다 소울메이트처럼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통해서만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강렬한 사랑의 힘에 떨어져서 야, 우리들은 전생에서도 아마 부부였을 거야. 아니면 전생에서도 우리는 연인이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별에서 사랑하다가 너무 뜨겁게 사랑하니까 우리가 지구로 추방당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써보셨어요? 연인들도 이렇게 절대적인 생명을 경험하는데 어떤 상대방을 통해서 예수 제자들이야 무슨 말을 여기서 더 보태겠습니까? 예수 제자들은 지금도 계속 저의 화두, 신앙적인 화두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그것 말입니다. 제가 꾸준히 붙들어야 될 어떤 절대적인 생명이 있는 건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보충될 필요가 없는 생명을 경험한 겁니다. 보충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보충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걸 자꾸만 시간만 연장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이런 말이 이해하기 힘드신가요? 공감이 잘 안 되시나요? 절대적인 세계는 자신이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보다 빨리 움직이는 우주선을 타게 되면 과거나 미래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블랙홀도 우리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절대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그리고 우주와 그리고 인류 역사는 우리의 표면적인 경험보다 훨씬 심층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득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득한 것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평소에 얼마나 경험하십니까? 현대인들은 생명을, 즉 삶을 영혼의 깊이에서 경험하지 않으려는 향이 강합니다. 모두가 바쁘게 살지만 영혼의 기쁨이, 즉 영혼의 충만감이 없습니다. 잠언의 표현을 빌리면 지혜롭지 않은 겁니다. 영혼의 기쁨이나 지혜로운 삶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혼의 기쁨만이 우리에게 실제로 밥을 먹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이미 충만한 것으로, 아주 충분한 것으로 여길 줄 알지만 영혼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져도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예수 제자들이 예수를 절대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유일한 구원의 길로 경험했다고 하는 말은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니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고 동시에 자기만 잘난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바로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아주 오래전 고대 유대인들의 지혜서의 하나인 잠언 8장 1절에 4절, 22절에 31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아득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오래전 유대인들의 그 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시대 생명의 근원에 맞닿아서 지혜롭게 사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